제가 아주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이제서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이제서야.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붓다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지점이죠. 출가까지는 이제 일종의 뭐 프롤로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중생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출가에 이르나 요거가 여기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했고 이제 사문유관을 거쳐서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슬픔을 벗어나려면 출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거기까지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출가의 가장 큰 장애는 이제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다스린 왕국 때문이죠. 이런 왕국 또 막 이제 뭔가 더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제국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기묘해서 뭐 너무너무 위태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슈토다나 왕하고 시타르타 왕자는 정말 너무 지극히 사랑을 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괴롭고 아버지를 미워해도 괴롭고 이게 중생의 삶이에요. 적당한 술을 딱 알맞은 데서 멈추는 게 힘든 거랑 똑같은 이치. 네. 사랑이 왜 나빠? 나쁘지 않지.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애착이든 미움이든. 자, 그래가지고 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못 나가게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다 실패를 한 거죠. 아들이 드디어 출가를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통보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코끼리가 나무를 흔들듯 온몸이 벌벌 떨리고 막 팔다리에서 맥이 빠져 막 태자의 손을 붙잡은 채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태어난 이후에 늘 두려워했던 그것이 온 거죠. 그랬더니 뭐라냐 또 아버지가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출가만 안 한다면 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출가만 안 하면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그래서 아들이 소원을 말합니다. 첫째 늙지 않는 거, 둘째 병들지 않는 거, 셋째 죽지 않는 거, 넷째 서로 이별하지 않는 거. 이것을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어요? 절규를 하죠. 아들아, 그건 모든 인간의 숙명이란다. 피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숙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사주를 묻고 이게 숙명론이 아니고요. 인간은 절대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 예. 인간은 다 그런 거잖아. 이러면서 고안에서 소소한 진짜 쾌락을. 예. 그거에서 만족하다가 이제 몰락을 하는 것이 인간인 거죠. 이 질문을 이제 이 시타르타 태자는 아주 전면적으로 한 거죠. 숙명론을 벗어난다 그러면 그 내 운명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 운명의 물질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운명을 해석하는 내 인식의 지도를 바꿔서 어떤 운명이 와도 나는 그거를 슬픔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명리학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얘기하죠. 바로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을 숙명처럼 안고 사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도 그런 슬픔에서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바꿔서 그럼 이 나라는 어쩌란 말이냐. 후계자가 없는데 사실 뭐 이제 사촌 뭐 방촌하면 뭐 없진 않아요. 근데 직계 자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근데 이것도 또 참 이건 정말 고묘한 술책이죠. 임신을 한다고 아들을 다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발목 잡는 거지. 그래서 29살까지 지금 이 지연된 것 같아요.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런데 또 그 야소다라만 임신을 했고 딱 한 번 임신을 한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아들이어서 나간 건데 만약 딸이 나왔으면 아들 나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했겠죠. 진짜 정말 이 아들이 이 출가를 또 가능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서 모든 이제 출가 스토리에는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나갔다. 또 아들이 태어나서 좀 자란 다음에 나갔다. 요렇게 다른데 요게 딱 아들의 탄생과 출가가 딱 스토리상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막 온갖 그 청춘의 활락을 다 줘서 마음을 여기다 붙이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실패했고, 아버지의 이 간절한 염원을 또 염원과 왕국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걸로 또 이제 붙들었는데 여기가 좀 어렵긴 하죠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어쨌든 명분은 사라진 거고 출가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고 막 파티를 했죠. 막 엄청나게 파티하고 야소다라는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 설마 남편이 출가를 하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이 아이에게 집중을 하느라고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들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사극을 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예의주시한 결과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 남편의 마음이 오히려 떠나고 부인이 더 이상 여성으로 안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건 남자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인간이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리와 마음의 흐름이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주를 배우니까 거기 상관이라고 관을 상하게 한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관이 남편인데 여성한테는. 그러니까 상관이 낳는 아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상관을 이렇게 심하게 갖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사이가 좋아져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를 공동으로 기르는 그런 동업자적 마인드지 이전에 막 서로 애틋했던 이 관계하고 좀 달라져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사실. 네. 근데 이게 딱 어긋나는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둘 사이가 굉장히 이제 불편해져서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이혼을 하는 아주 가장 많은 시기가 애가 둘을 낳고 조금 컸을 때 다 이혼을 해요. 다가 아니라 하여튼 많은 경우.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아니 스위트홈은 애가 있고 이러면 막 더더욱 사랑하고 막 TV에는 맨 그런 커플들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남녀의 그 생식의 오묘한 법칙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근데 다 여성들은 그래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고 막 둘이 각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 사이가 되게 좋은데 이 아이가 안 생기고 아이가 일찍 생겼는데 사이가 이미 멀어져. 정말 요거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늘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야소다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설마 내가 애를 낳는데 그날 떠나겠어? 이 생각. 그래서 이제 태자는 이 야소다라가 참 훌륭한 여인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이 떠나는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티를 그러니까 아들 탄생의 파티를 열어주고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뭔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그날 밤의 파티. 이것도 또 굉장히 극적인 배치죠. 그런데 그래서 막 이제 또 500명의 미희들이 와서 뭐 음악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온갖 이제 또 공연을 퍼포먼스를 다 했나 보죠. 그러고서 이제 근데 파티를 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는 경험이 없어서 사실 정말 술은 제가 좀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데 파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 밤의 흐름 속에서. 혹시 아시는 분은 좀 그거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 지치니까 쓰러지죠. 다 쓰러져서 그냥 그 넓은
뭐 무대 같은 데서 그냥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그 옛날 왕들은. 예. 그러면 거기서 그냥 쓰러져 자는데 그때 꼭 이제 태자는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모두 다 미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촛불인데 촛불 등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던 여자들이 너무 추하게 늘어져 있는. 근데 이 뒷장면을 본 거예요, 태자가. 근데 뭐 이 여자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뭐 그 옷에 뭐 여기저기 이제 다 드러나 있는데 막 그거는 은밀한 게 여기저기 드러나면 이 상태로 있으면 은밀해서 섹시한 게 아니라 아주 추하게 보이는 거죠. 예, 풀 메이크업을 하고 은밀하게 약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 언뜻 보이는 건 추할 뿐인 거죠. 근데 막 이 갈고 침 흘리고 뭐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놨어. 정말 불교는 정말 이 실상에 대한 어떤 뭐 장식이 없어요. 불경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리고 막 똥오줌 뭐 이런 게 막 이제 흘러 다니는 것 같은. 이 미인들도 잘 때는 이렇게 자는구만.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막 그냥 막 뒹구는 듯. 그래서 시체가 뒹굴고 있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욕이라 그러거든요. 이 욕망을 떠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이제 나와서 마부한테 이제 시켜요. 이제 말을 준비해라.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딱 한번 이제 침실에 가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소다라를 보러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라울라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라울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울라가 생겼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이 라울라인데 장애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침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야소다라비가. 근데 이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으려면 팔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소다라가 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춘향이가 이몽룡을 잡든 그런 장면이 연출됐죠. 막 그냥 춘향전 보셨나요? 몽룡이가 서울로 떠날 때 춘향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세상 행패 그런 폐악은 없어요. 치마를 다 찢어버리고 막 울부짖고 그냥 협박 폭언. 그래서 저는 이몽룡이 돌아온 게 무슨 대단한 자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돌아왔다. 춘향이의 그게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저 여자를 내가 배신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춘향이의 정말 사랑이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한 목소리로 코맹맹이 목소리로 돌아오세요라고 애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게 진솔합니까? 근데 이 야소다라비도 되게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보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아보는 걸 포기하고 그리고선 이제 부처가 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붓다 스토리를 보면 정말 붓다가 가는 길을 온 천지가 정말 간절히 염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적인 것들은 나오는데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쿨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스토리를 만드는데 일체 없어요. 그 생모가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 아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고 나올 때에 그것도 감정에 대한 그 표현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 감정을 안 느꼈다기보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감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또 잉여를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임꺽정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임꺽정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 증폭이 일어날 대목은 스토리가 딱 끝나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현대인은 정반대로요. 사건은 안 일어나고 감정만 이따만큼 나와요. 그래서 왜 모든 드라마에 보면 회상씬이 늘 어릴 때 회상씬이 늘 따라다니잖아요. 네. 이게 좀 정말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자의식이 그렇게 비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거는 근대인의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이 만들어 온 세계에서 그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감정적인 어떤 애착, 집착, 거기서 일어났던 상처 이런 거. 이런 걸 붙든다는 그게 딱 이 스토리텔링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붓다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 겪게 하는데 아들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않고 나올 때 그런데 그때 마음이 진짜 정말 그 짠한 그걸 다 겪었죠. 이걸 겪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붓다가 나중에 설법할 때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감정 사실 아버지가 어떤지 지아비가 어떤 건지 아들이 어떤 건지 근데 이 감정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는 거는 그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쓰는 순간 그 감정이 자기 확장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끊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마음으로 서로 느끼는 거죠. 저때 그 아들을 안아보고 싶었던 마음. 뭐 다 욕망을 끝났는데 왜 또 안아보고 싶어하지? 당연하죠. 아직 깨달은 존재가 아니고, 예. 그리고 냉혈한이 아닌 거예요. 냉혹한 아버지가 아니라고. 냉혹해서 아버지랑 아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근원적으로 이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사랑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뒷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 라울라를 만나요. 7살쯤 됐을 때. 6년 지나서 깨달으셨으니까 7살쯤 됐죠. 근데 야소다라비는 이제 또 그때 아들을 보냅니다.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너의 유산을 상속받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몰라. 유산이 뭐가 유산이지? 그 왕국은 준 거고 뭐가 그러니까 네가 붓다의 아들이라는 걸 선언해라고 한 건지 정말 이건 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네가 저 사람의 아들이야. 모든 만인이 우러러보는 저 사람의 아들이야.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얘는 엄마가 시킨 대로 또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시켜라. 그래갖고 7살에 출가한 가장 어린 그 3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러니까 슈토다나 왕은 그때 막 더욱 울부짖었죠. 손자 지금 개 하나 키우고 그 낙으로 살고 있는데 개를 또 출가를 시켜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거를 물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허락을 막고 출가를 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제도가 생겼대요. 아이들은 부모가 허락을 해야 출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튼 이제 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끈끈하냐, 정말 끈질기냐, 정말 찐덕찐덕하냐 이런 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출가는 내가 이전과 다른 삶을 산다. 그럴 때 이 다르다는 게 뭐에서 뭐가 다른지 이걸 잘 한번 이제 염두에 두세요. 일단 가족이 있고 이제 왕국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이 슈토다나랑 시타르타랑 라울라는 보통 왕국에서는 이게 이제 후계 구도이기도 한데 이게 아들이 하나인데도 아버지랑 싸우더라고요. 난 그것도 참 여러 이제 왕자들의 나는 조금 적응이 됐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촌이 있고 하여튼 이게 이제 일부 다처니까 하여간 무슨 반대 세력이 나올까봐 빨리 권력을 잡아야 돼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한 아버지를 치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근데 왕국을 버리니까 그런 식의 증오는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애착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깨달음으로 해서 그 세 부자는 어떻게 보면 왕족 중에서 가장 행복한 왕족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울라도 나중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10대 제자가 이제 있는데, 지혜제일, 뭐 신통제일, 이 제일 장기 개인기가 있어요. 개인기가 이분들도. 그래서 10명이 이제 있는데, 그 라울라는 밀행제일이에요. 밀행.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요. 이게 은밀하게 뭐 자맹을 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데 제일이다. 이거 자체도 참 놀랍죠. 지금은 뭐 모두 다 주인공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주인공이 안 되면 그냥 좌절해서 그냥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밀행제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됐던 사연이 있는데, 이제 출가를 어린 나이에 했는데 그 부처의 아들이잖아요. 예, 세상에 금수저 이런 금수저가 없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처야. 정말 뭐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이것도 좀 뭐 이건 즐길만 하겠네. 근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진시황이야. 이거 너무 무섭네.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고. 아버지가 부처, 이거보다 더한 금수저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출가를 해서도 그걸 늘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빠가 부처야, 이거. 이게 이제 이 출가자에게는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정말 이름처럼 장애투성이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색을 내고 다녔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소문이 안 좋아지죠. 붓다의 아들이 너무 시건방지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을 들었어, 부처님이. 그러니까 참 이게 아들을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이제 아들인데 제자잖아요. 대야에 물을 받아오라고 시켰대요. 그 다음에 내 발을 씻겨라. 이제 뭐 이건 스승한테 시키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일은 뭐 당연히 뭐 그 특별한 일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이런 물을 어떻게 마시냐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고 부처님의 발을 씻은 거면 신자들은 서로 먹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랬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물은 본래 깨끗한데 발을 씻어서 더러워져서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은 청정한데 네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너를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제 하나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야에다가 그 대야에다가 탁발해서 공양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발 씻은 물, 세수대야죠. 그러니까 이 바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대야가 새 것일 때는 깨끗하다고 좋아하지만 더러운 걸 담으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하느냐?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네 마음은 교만과 지금 그 자만심으로 더러워졌다. 너무 명쾌한 가르침을 주신 거죠. 예. 길게 설명도 안 했어. 그냥 발 씻으라고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숲에 들어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낮추는. 근데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일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준다는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사라지면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행도 있구나. 붓다의 아들답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달라이라마도 쿤둔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스승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데 엄청나게 엄격하게 받아요. 스승 앞에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문답을 하는데 갑자기 스승이 머리를 낮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자비와 연민을 드러내는 화신이라면 절대 자기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그런 게 몸에 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왕은 모든 만인의 위에 있으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전생에 아무리 덕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겸손이 가장 신성하다는 거. 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오만이고, 왜? 오만하다는 거는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 내가 남들 위에 쑥 올라오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폭력으로 가는 거고, 연결되면서 행동과 사건으로서 연결이 되면 거기 자아는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가 다 가슴에 피멍이 듭니다. 자, 이제 그거를 이 라울라가 알려준 거죠. 예, 어쨌든 파티는 끝났고 아들은 마지막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 밤이 깊은 그 여기 왕궁의 뜰에 내려서 이제 말을 탑니다. 그 이 말이 이름이 칸타카예요. 이름이 재밌고. 근데 마부는 찬타카예요. 그래서 이 찬타카하고 칸타카가 이제 이 출가의 파트너예요. 이 둘이 없으면 출가를 못 합니다. 성을 넘어오는데 굉장히 성을 넘어서 숲으로 가거든요. 그 길을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말들도 준비가 돼 있어. 이 칸타카가 이제 마부가 와서 이제 안장을 딱 얻는 순간 알았어. 이 안장은 매우 딱딱하구나. 유원지에 놀러 갈 때하고는 영 다른데? 그러니까 뭐야? 오늘 나의 주인이 위대한 출가를 하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큰 소리로 막 그 기쁨을 표현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적막한 궁정이 시끄러워져서 깨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이거 깨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톤이 너무 높아갖고 좀 위험했는데 이때 천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 없게 소리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인들이 계속 같이 가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선 이제 칸타카한테 너는 오늘 밤 나를 데려가라. 그러면 네 덕택으로 나는 부처가 되어 하늘 사람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리라. 이러고서 이제 마리에 이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소리랑 발자국 소리를 다 하늘 사람들이 이제 딱 듣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합리적인 차원에서 봐도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날 밤 모든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 태자와 마부와 말만 그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 것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천지가 감응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탈타 왕자의 개인의 위대함이 많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붓다는 개인이면서 보편적 존재예요. 이 붓다가 지금 출가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여기에 감응을 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성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 왕이 또 이제 아들이 몰래 출가할까봐 미리 방비를 해놨어. 그래서 한쪽 문을 1000명이 열어도 못 열 딱딱 아주 그런 문으로 막아놨어. 하여튼 이 아버지도 직정성으로 다 하셨어.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실제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이런 문 때문에 이거를 출가가 저지될 정도면 이 마음을 먹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칸타카의 등 위에 앉은 채로 꼬리를 붙잡고 있는 찬나와 함께 18헥타 높이의 성벽을 날아오르고야 말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은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뭐 갈까 말까? 너무 힘들겠는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자, 그랬는데 이 찬타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왕자를 어깨에 태우고 칸타카의 배를 오른폴로 안아서 겨드랑이에 끼고 훌쩍 장벽을 넘어가겠다.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뭐지? 확고하게 결심을 한 거지? 같은 이게 연결돼 있는 거야. 같이 지금 출가에 이 마음으로 온 존재를 거기다 실어버린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은 또, 칸타카는,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 주인을 등에 앉힌 채로, 꼬리를 잡고 있는 찬나와 함께 날아올라 성벽을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마부는 말을 끌어안고 올라가겠다고 했고, 이 말은, 마부가 내 꼬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왕자를 태우고 날아오겠다. 이렇게 완전한 이제 그 삼위일체.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마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청년의 파토스 같은 게 느껴져요. 청춘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예. 뭐 어떤 장애에 대해서도 지금 두려움 없이 막 나아가는 이 힘. 예. 저는 이거를 정말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청춘의 힘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하늘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감흥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이 도와주면 그때 좀 움직여 보겠다고. 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힘들어서 못했다고. 왜냐?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우리가 벽을 넘고 이 성을 넘어가서 다른 존재로 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거는 우리 마음을 어떤 곳에 모으고 거기에 온 존재를 실으면 거기에 응답을 한다.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이 현대인은 거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돕거나 호응해 주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문이 열려서 이제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천인들은 이 왕자를 도와주는데 마왕이 등장해요. 마왕. 이 마왕은 욕계, 우리가 살아가는 욕망의 매트릭스를 지배하는 존재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해야겠다. 저 사람이 깨달으면 사람들이 욕망에 올인을 안 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래서 계속 욕망에 붙들어 두려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시탈타에게 말해요. 젊은이여, 가지 마라. 앞으로 7일 이후에 너는 이제 아주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4대륙의 왕이 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의 길을 다시 한번 또 제시해 준 거야. 그러니까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인도에는 아쇼카 왕이고 뭐 중국은 진시황, 뭐 유럽에서는 알렉산더 대왕 이들이 갔던 길이고 징기스칸이 갔던 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또 등장을 했을까? 이런 고민이 아직 완전히 씻겨 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왕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나 그 길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아주 이 잉여 같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나중에 깨달음에 이를 때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륜성왕이 돼서 세계를 구원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그러면 부모, 뭐 가족도 행복하고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륜성왕과 이 붓다의 길은 이 비교할 수 있는 대칭 길이 아니에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 전륜성왕이 되는 길은 출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출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출가는 그 자체로 전륜성왕이 인간이 정말 최고로 자기 구현을 해서 도달하는 게 전륜성왕이라면 출가를 하는 순간 이 차원을 훅 건너뛰는 거예요. 붓다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완전히 그건 비대칭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하고 많이 나오는 디오게네스 일화 있잖아요. 그 일화가 진짜냐 가짜냐 보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디오게네스를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통나무 안에 있다가 뭐 저기 알렉산더한테 그 저기 뭐야 햇볕 가리니까 치우라고 얼굴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은 제국을 가진 다음에 이런 훌륭한 이제 현자들을 옆에 두면 자기가 내세도 보장이 된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를 다 가진 다음에 그런 현자와 고승들과 부처님이 있다면 가까이 하면 내가 거기에 묻어갈 수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길,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확연히 깨닫기 전에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죠. 왜? 눈앞에 중생들의 괴로움을 빨리 당장 구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사실은.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전륜 상황이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다시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전륜 상황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1만 세계를 울리는 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죠. 욕망의 세계는 욕계고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다는데 이걸 3계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제일 밑에 욕망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색계, 무색계는 뭐 깊은 명상이나 뭐 이런 데서나 뭐 도달하는 거라 그러고. 근데 이 3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붓다가 되면. 자, 하여튼 그래서 혹시 그런 데 대한 그 미련을 갖고 그냥 부처님이 좋은 통치자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하를 평정한다. 또는 뭐 인터내셔널 혁명, 전 세계를 혁명을 한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런 꿈을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복지와 개혁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정치경제학적으로 유토피아에 이르고 이런. 근데 이 욕망의 세계 안에선 절대로 그런 게 유지가 안 돼요. 그게 바로 무상함이에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제국도 100년이 뭐 10년을 좀 지속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욕망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천하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들 10년을 유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상성. 다 부서져요. 그게 뭐 징기스칸은 뭐 대원 울루스를 만들어서 뭐 그 와중에 이제 그것도 갑자기 말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신기하더만요. 그런 대칸이 어떻게 말에 떨어져서 그 병으로 죽지? 그런 게 인간인 거예요. 징기스칸의 이름은 했는데 징기스칸이 이루려는 꿈은 그 징기스칸이 죽자마자 그냥 뭐 난장판이 벌어지죠. 자식과 후손들이 뭐 죽기 살기로 또 싸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 칸이 이제 중국을 이렇게 너무 또 멋있게 또 통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원나라에 대해서 다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화 문명의 그 어떤 비전과 원리를 그걸 가장 잘 제도화한 게 몽골 유목민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중국이 대부분 명나라, 그다음 이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잖아요. 대부분 다 유목민이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명나라는 송나라와 함께 가장 찌질한 왕조였어요. 환족이 다스린. 이거가 새로 자각이 돼서 제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정말 바꿔야겠다.
그거를 확 깨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유목민이 와서 원나라 때 이 중국을 저쪽 해상과 육로로 저기 지중해까지 연결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이제 역설과 뭐 아이러니 투성입니다, 사실.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권력 투쟁에 대해서 본인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욕망에 후달리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뭘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또 달려가고 왜 모른다요, 모른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 운의 희생물이랄까? 그냥 희생날. 그래서 그 대단한 전쟁의 영웅들이 뭐 순식간에 갑자기 죽고 돌연사, 급사, 그 다음에 뭐 형제의 난으로 뭐 독살 뭐 이런 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가 어떤 꼴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그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뭐 냉전이나 1, 2차 대전 뭐 혁명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역에서의 그 뭐라고 하지 이 조정 가능한데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버렸어요, 사실. 내가 어떤 뭐 국민으로서 그다음에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뭘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건 하지만 국경 단위 안에 있는 국가 단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에는 절대 진리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욕망이 선차적인 거. 그런데 이런 삶은 아까 얘기한 끝없는 슬픔과 허무밖에 없다. 그게 붓다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보게 되면서 제가 도달한 정말 확신 같은 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어떻게 조정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그거는 진짜 멜로드라마에서 막 그냥 두 남녀가 막 그 죽기 살기로 미워하다가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잠깐 막 사랑을 느끼는 순간 드라마 끝나는 거. 그 다음 드라마는 이제 아침 드라마고 막장 드라마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역사를 봐도. 그래가지고 마왕을 물리쳤는데 그때 이제 이 붓다가 이렇게 지금 또 다시 선언을 해요. 내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해치는 마음. 이게 탐진치죠. 여기는 해치려는 마음이니까 이제 치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를 빠짐없이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것이 잉여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마왕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성도할 때까지 이 마왕은 파트너예요. 그래서 동양에선 선악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악마가 아니에요. 진짜 이 바깥에 있는 악마가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작용하는 마음에 부응하는 그런 게 거대한 이제 힘으로 나에게 이제 올 때,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물리치는 만큼 내가 자유의 공간이 열리죠. 그러니까 일종의 파트너 같은 거, 길벗 같은 거죠. 네. 하여튼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마왕이 막 되게 열심히 막 하는데 힘이 좀 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작전이 참 너무 유치찬란해서 좀 귀엽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나와서 마왕하고 이제 한판 또 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자 이제 여기 어디야? 카필라바투를 이게 경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딱 섰을 때 그곳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건 사별보다 더한 이별이에요. 왜냐? 사별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나눠지는 거지만 이거는 다시는 시타르타 왕자라는 몸으로 이승이든 저승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로 오지 않는 마지막 이거든요. 시타르타 왕자로서는. 그 부처님이 입적할 때 쿠시나가라로 막 갈 때
그 바이샬리라는 도시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열애가 보는 마지막이구나 이런 말씀을 남겨. 그러니까 거기에 바이샬리라는 도시에 대한 너무나 지극한 애정을 딱 그 한마디로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신기한, 이건 다른 평전에는 안 나오는데 이때 천인들이 그 마음을 알아차린 다음에 위대한 님이시여 당신은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적할 때는 이미 붓다기 때문에 돌아보고 안 돌아보고 이게 자유로운데 지금 돌아보면 붓다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움직여서 해전 무대처럼 왕자는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여서 그 카필라바트 성을 보게 해요. 와, 이 대목에서 진짜 와, 진짜 이거는 뭐 상상이든 현실이든 너무나 진짜 너무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런 대목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청년의 출가를 천지가 얼마나 염원했는가. 그러니까 천지가 온 마음을 기울여 이 출가해서 성도하기를 바라는 거야. 와, 정말 이런 게 시절 인연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내가 이제 죽음에 이를지언정 중생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하면 결코 이 카필라바투에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출가를 결정한 이후에도 하나하나의 장벽이 계속 있죠. 그 경계를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카필라바투를 떠났어. 성을 떠나고 카필라바투를 떠났어. 그 다음 장면도 너무 멋있어요. 천인들이 앞에서 6만 개의 횃불, 뒤에서 6만 개, 오른편에서 6만 개, 왼편에서 6만 개, 24만 개네. 그 횃불을 밝혔다. 그래서 막 용과 금시조들이 향과 꽃다발 막 이런 것을 해서 마치 비를 내리듯이 막 하늘에서 막 그냥 그런 꽃비가 쏟아지는 거죠. 하늘에 막 그런 온갖 악기들이 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말 가슴이 되게 뭉클해요. 붓다의 출가를 온 우주가 이토록 염원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인간이 이토록 염원했었구나. 그게 아니면 이런 스토리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눈에 이제 외적으로 드러난 출가는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실제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출가했다. 그 다음에 돌을 닦아서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한 스텝이 있어요. 이제 그 밤새 이제 달려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그 칸타카를 달려서 엄청나게 먼 거리에 도달했어요. 하룻밤 만에. 그래서 그 아노마라는 강에 이제 도달하는데 강이 굉장히 성스럽다는 뜻의 그 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마부가 돌아올 때 보니까 이 길이 8일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렸나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금 이게 거리라는 거 시간과 공간도 주체와 어떻게 마주치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양자역학도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을 뿐이에요. 에너지를 쓰는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붓다의 그 간절한 염원과 온 천지의 화답이 보통 인간이 8일에 갈 길을 하루에 주파하게 했다는 거죠. 시공은 그런 식으로 접혔다 펼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강을 건넌다. 이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칼을 빼서 머리를 깎아요. 스스로 머리를 깎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깎으셨네. 그리고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그 마부한테 다 부왕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해요. 저는 세속적인 욕망이었고 또 하나 선어불사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그 수타니파타의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버린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 저 세상. 죽은 뒤에 내세의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욕망도 없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욕망을 저는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렇구나. 이 두 개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바른 길을 잃고 생사의 고에 윤회하면서 괴로운 것을 보기 위해 이를 구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무상의 보리를 얻기 전에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련을 갖지 못하게 말씀을 전해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왜 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지 알겠죠. 천인들이 지금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선업을 많이 쌓았겠어. 근데 그런데도 그거는 해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들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윤회와 천국 사이를 왔다 갔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새로운 길을. 그거를 지금 아주 이 불교 철학이 요 스토리 안에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 거죠, 사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부를 보내니까 마부가 오열하죠. 이제 헤어지는 것도 괴로운데 이제 시탈다 왕자가 겪어야 될 고난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져. 그러니까 왕자가 뭐라 하냐면 인간은 어차피 혼자 태어나서 홀로 죽어가는 것이 운명이다. 걱정하지 마라.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는 혼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살아서까지 그렇게 슬프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고 죽을 때도 혼자 죽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잖아요. 그럼 뭐야? 같이 더불어 사는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성에서 숲으로의 이제 이 코스가 이제 완성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칸타카는 어떻게 됐을까? 얘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게 말이 없었으면 어떻게 출가했을까? 걸어서 출가하면 장애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근데 이 태자하고의 이별을 너무 슬퍼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어서 33천에 태어났다. 네. 이제 삶을 맞춰버린 거야, 생을.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마부는 이제 뭐야? 왕자하고 헤어졌는데 말도 죽었어. 제일 불쌍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되돌아갔는데 이제 돌아가서 알려줬어요. 이제 왕자가 이렇게 출가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카필라바트 성 전체가 크나큰 슬픔에 빠졌어. 너무 멋있는 왕자가 출가했잖아. 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처치곤란한 망나니 왕자였으면 출가를 대환영을 했겠지. 근데 뭐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문무겸전에 활도 너무 잘 쏘고 뭐 누가 봐도 너무 멋있는데 진짜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생모가 아닌 그 이모, 이제 키워준 엄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이 대목이 정말 저는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엄마가 무엇을 슬퍼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몸은 온갖 향으로 문지르고 바르고 씻고 닦아 위신과 큰 덕으로 장엄했거늘. 저는 이 현대 자본주의 문화도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발달하면 이 스킨십 문화가 발달해요. 사람은 이것을 너무나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문지르고 바르고 씻고. 이것이 없이 못 삽니다. 이 쾌락의 핵심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소위 이 권력의 그 핵심이 있는 그 주변에 무엇이 많은지. 그런데 이제 산골에 있으면서 모기와 등에 뭐 벌레들에게 쏘이는 괴로움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문지르고 바르고 닦고 하는 게 고귀한 삶이에요? 저는 되게 더티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남이 발라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이에요. 모든 쾌락은 타인의 고통을 전제로 해요. 누가 엄청나게 이게 발라줘야 돼요. 그 다음 어찌 추하고 떫고 차고 슴슴한 음식을 참아 먹어서 맨밥이 목에 내려가겠냐. 두 번째가 이거. 추하고 떫고 더러운 음식, 떫은 음식, 차가운 음식, 그 다음에 슴슴한 건 좋은 거 아니야? 평양냉면이 슴슴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음식을 어떻게 그런 맨밥을 목에 넘기겠냐. 많은 사람이 이런 밥을 먹고 사는데. 맨 땅에 속은 가시밭 억센풀 위에서 어떻게 누워 잔단 말이냐. 그러니까 출가자가 되는 건 나무 아래에 있어야 되고 침실에서 자면 안 돼요. 그 최소한 움막 아니면 숲에서 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감각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구나 너는. 이것이죠. 아 슬프다 내 아들아. 집에 있을 때는 꽃같고 아름다우며 단정한 미희들이 무리를 지어 에워싸고 쾌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쾌락이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모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의 문화에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전제돼 있어요. 네. 너는 지금 어째서 황량한 산에서 들짐승처럼 공포 가운데 홀로 앉고 홀로 행하면 마음이 즐겁단 말이냐. 저는 이걸 보고 출가는 감각적인 쾌락과 서비스에서 일단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너무 간단한 심플하죠? 거창하게 고민하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숲에 가서 산다, 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면 일단 출가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누군가가 내 몸을 계속 문질러 줘야 돼. 그리고 막 살살 녹는 음식을 먹어야 돼. 막 그냥 향기로운 거기에 막 그런 침대에서 자야 되고 문 여성들이 나를 위해 서비스를 해줘야 돼. 그럼 그 여성들은 자기 삶을 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쾌락에 빠지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륜 상황이 된 다음에 보답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목제국사도 보니까 막 전쟁을 죽도록 전쟁을 해요. 전쟁이 그냥 직업이야. 그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몇 달 만에 끝났어. 그럼 대학살이 일어나. 약탈. 약탈이 뭐예요? 강간이죠. 강간하고 도둑질이죠.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긴 장수들의 정말 화려한 뒤풀이. 술이 바로 이 역할. 이때 술은 뭐겠어요? 내가 이겼음을 증명해 주는. 막 부어라 마셔라 그거는 막 열흘이고 그게 유일한 보답이에요. 그 다음엔 다시 또 이동해서 또 전쟁. 여기 시타르타 왕자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 이제 마사지 못 받을 텐데 너 얼마나 힘들겠니? 아니 이게 비극이야. 마사지 못 받는 게 세상에. 이게 그리워서 환속을 또 다시 다 이런 왕자들도 많이 있어요. 출가자주 실제로. 무슨 거룩하게 내가 인식과 철학 이거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일단 감각이 제어돼야 돼요. 자, 아무튼 그 다음 이제 야소다라비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야소다라비는 눈 떴더니 남편이 떠나버렸네. 설마 떠나랴 이랬는데 떠났어. 그래서 이제 야소다라는 또 어떤 슬픔을 표현했냐면 아 슬프다 나의 주인이여. 어째서 나는 법대로 행하면 남편에게 효순했는데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나를 버리고 간단 말입니까? 세간의 부인과 은혜의 정이 있음을 안다면 어찌 나를 버린단 말입니까? 나랑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어찌 이걸 버릴 수 있냐? 그 다음이 너무 지칩니다. 깨달은 다음에 저 33천에 태어나 옥녀들을 탐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헐. 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보다 더 예쁜 여자들을 찾아갔나? 이렇게 생각. 이게 여성의 굴레예요. 이 여성의 경계에
아들을 낳으면 안 나가겠지. 그냥 조선왕조 실록 보세요. 아들 낳은 다음에 다 버림받아요. 저기 특히 장희빈. 그렇게 사랑한다고 난리치다가 아들 낳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쳐다보지도 않게 됐잖아. 그리고 혼자 맨날 인형에다가 그냥 바늘 꼽다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근데 어쨌든 이 야소다라는 참 지극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태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침상에 누워 자지 않고 향을 뿌린 물에 목욕도 하지 않고 몸을 가꾸거나 화장도 하지 않을 거고 맵시 있는 옷도 입지 않을 거라. 대단하죠. 이렇게 그 남편하고 고통을 함께 했어요. 근데 뭐 나중에 깨달았다는 소문은 안 들리더라고요. 사랑을 열심히 한 거다. 근데 이 사랑의 끝은 뭘까요? 슬픔이었어요. 되돌아오지 않고 보답받을 수 없어요. 이 사람. 이 사랑을 통한 슬픔만이 야소다라의 까르마가 돼서 그 다음에도 또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했지만 슬픔을 얻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가족, 감각 뭐 이런 거가 되는데 이제 이제 스스로 이제 출가를 했을 때 이제 머리털을 자르고 이제 수염 깎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어. 그럼 뭘 입어야 되니까 그때 지나가던 사냥꾼한테 이제 옷을 바꿔요. 비단 옷을 주고 누더기를 입어요. 그래야지 이제 고타마 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바꾸는 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 탁발을 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죠. 이제 탁발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탁발을 하면 아무리 정성이라고 해도 진짜 얼마나 거친 음식이겠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딱 먹었을 때 내장이 뒤집히는 것 같은 거. 이게 부다가 지금 이 고타마 존자가 우리와 똑같은 지금 신체라는 거죠. 내장이 뒤집히는 듯하고 그래서 음식을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를 이제 다독여요.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그 좋은 쌀밥을 먹고 하면서 그 사문이 되려고 얼마나 염원했던가. 이거를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내장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걸 조용히 이제 먹어요. 이러면서 한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이 미각을 바꾸는 거.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미각이. 식욕 성욕도 어려운데 식욕 성욕 중에 성욕은 미각이거든. 미각은 이 가장 일찍 영토화가 돼서 이게 배치를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답니다. 그래서 뭐 그 부자 된 다음에도 맨날 뭐 육개장 뭐 옛날에 어머니가 해줬던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찾는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출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성을 넘고 그 다음에 마왕과 대결하고 이건 서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야 돼. 미혹의 강을 건넌다. 이건 성을 넘는 거랑 또 다른 경계.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아버지를 한테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이걸 다 이제 자기의 이제 가지고 있던 걸 다 이제 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식주의 감각 이 조건을 다 바꾸는 거.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1차 이제 1차 이제 술가의 그 어떤 단계 첫 단추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출가해서 뭐 절에 들어갔다. 그 누구든 이 과정을 겪을걸요. 자기 안에 갈등도 있고 가족들의 만류. 그리고 가족 중에 할머니가 너무 만류해서 출가를 못했다 이런 후배도 있었거든요. 진짜 그거 떨치기 어려워요. 다음 생으로 미루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이렇게. 그런데 이걸 떨치고 나가도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야. 내가 내 몸에 있는 이 감각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오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내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냥 어디로 훌쩍 떠날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현당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뭐 수녀원이든 절에 갔다가는 첫날 그냥 바로 완전 그냥 이 길은 아닐세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짐 싸갖고 옵니다. 왜? 실현당한 아픔은 너무 막연한데 지금 당장 내가
옷이랑 이 밥을 다른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사람은 못, 이게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요. 사람을. 그리고 여기에서 습관이나 어떤 뭐라고 체질 같은 게 나와서 이걸로 인간관계를 맺거든요. 그 여기서 감정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충돌해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안 좋아하면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 권했는데 잘 안 먹으면 그 사람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들하고 친하죠. 그런 이치입니다. 비단 옷을 좋아하면 그 쇼핑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바로 이제 출가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